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성도들 대부분 외우시지요. 보고하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성구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엄청난 신앙의 변화,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수도 침례신학교 특강할 일이 있어서 안성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쭉 내려가는데 제가 그쪽에 처음 갔을 때라서 그 부분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도 여긴가 아닌가 뭐 하다가 안성으로 빠지는 그거를 놓치고 가게 됐습니다. 아차 하면서 가는데 계속 가는데도 옆에 빠져나가는 길이 없이 그냥 줄기차게 계속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와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래서 유독 안성에서 그 다음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빠져서 돌아서 다시 그걸 유턴을 해서 오는데 거의 한 20km 정도는 제가 더 허비를 했던 것 같아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기름값 에너지 낭비하고 또 특강 시간에 혹시 늦으면 어떨까 마음 졸이면서 혼자 갔을 때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숨찬 그런 상황에서 그 특강을 진행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를 해서 잘 몰라서 또 그걸 놓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던 겁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나는 이거이 맞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이 너무 자기중심적이 돼서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먹어도 고야 하고는 막 가는 그런 이제 인생들이 있으면 참 본인도 고생하고 옆 사람도 좀 고생하겠지요. 제가 고향인 여수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경부선이 최고지. 경부선으로 죽으라고 열심히 만약에 간다면, 부산에 가서 도착하면 여수까지 가려면 다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어떤 목적지에 맞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열심을 부지런히 한다고 칭찬받는 건 아니다. 자칫 그것이 인생을 더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바른 것을 향한 방향성이 바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참 박수받을 만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기가 별로 좋지 않다거나 방향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하면 열심히 할수록 유턴해서 돌아오려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속상하고 엄청 고생만 하다가 인생에 별로 알맹이 없는 뚝정이와 같은 인생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목표와 자기 열심으로만 가다가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를 추구하는 삶, 뭔가 세상에서는 되는 것 같고 알아주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이 자칫하면 바리새인같이 되기 쉽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신앙의 기독교 안에서는 바리새인 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장 기본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에서의 우리 복음의 가장 기초 핵심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원에 대해 세 가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보통 구원의 세 가지 시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 구원이 그렇게 꼭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설명하기 좋게 한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칭의가 3분의 1, 성화가 3분의 1, 영화가 3분의 1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평생 주님과 함께 하다가 마치는 것. 마치 마라톤 선수가 선수 등록을 하고 스타트 라인에 딱 서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면 아직은 뛰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 선수가 돼서 뛸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실제는 의로운 모습은 없지만 그냥 그 순간에 선수학과에 등록 딱 되면 그때 선수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신분이 선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칭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모든 죽을 때까지의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 거룩해진다. 삶이 변화된다. 아름답게 빚어진다. 그것이 42.195km 전부입니다.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 결승점에 테이프가 있는데 그것을 다 통과할 때 이렇게 손을 하면서 다 달렸다 하고 기쁨으로 테이프를 다 끊는 그 마지막 순간을 영화라고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과 다른 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듯이 칭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죄책감 없는 자유와 해방 가운데서 눈치 안 보고 나도 당당한 선수야,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는 칭의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짓는 행동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삶의 모습이 당장에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옛날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삶에서의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진짜로 영의 자유를, 우리 영혼이 자유롭고 정말 깃털같이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죠. 그것의 문제가 그런데 명확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밤낮 비슷한 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된 타락한 본성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일컫고 있죠. 그것을 옛사람이라고도 바울 서신서에는 설명하고 있고, 또는 육신이라고 표현도 하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표현도 하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담 이후의 인간의 근본의 뿌리로부터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의 육신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기대를 하고 뭔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착각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존재 자체가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자꾸 두려고 한다는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의해서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보다도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느냐의 기준을 두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기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점차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행위를 고치면 내가 뭔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내가 행동이 뭐 달라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뭐 조금 다르게 하고, 앞으로 뭐 전에는 안 하던 걸 뭔가 좀 더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뭐 선교를 가고, 또는 뭐 교회 안에서 헌금을 더 하고, 뭔가 이런 것 자체로 내가 뭔가 성숙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동이 좀 고쳐지고 달라진 거, 또 그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가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를 한 것 같고, 공밥 안 먹은 것 같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의 문제를 조명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그런 건지 좋은 건지 위장된 건지 종교성의 그냥 하나인 건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뭐 영어로 그런 것을 doing이라고 하잖아요. do, 무엇을 하다. doing,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doing에 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경력에 뭔가가 있고 스펙에 뭔가가 있고 뭐 이런 것에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어깨를 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나의 신분이 진짜 뭐냐 하는 것에 being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being, 있다, 비동사, 존재하다. 내가 어떻게 존재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자체가 뭐 어떤 사람인지 하는 being이 doing보다 전제되지 않은 do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과거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현재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아니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오늘 해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내가 받아야 할 최고의 형벌인 사형의 형벌을 사형틀 십자가에서 대신 찢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버리셨다라고 하나님 재판관이 선포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한 게 있긴 있습니다. 죄 증거가 있습니다. 꼴통 죄인이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이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척하고 고상하게 아닌 척하면서 교양 있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대놓고 아주 못되게 짓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런 듯 아닌 듯 하면서 머리 눈치 봐가면서 짓는 사람도 있고 교묘하게 다양하지만 다 까놓고 보면 다 큰 죄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칭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주님 일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려야지, 많이 드려야지. 굉장히 그건 기특한 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칭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번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호적에 파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의 영향은 칭의의 영향은 성화에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칭의에 대한 것이 날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잘할 때에도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내가 직분이 없을 때도 내가 중직자가 됐을 때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셔서 이루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나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인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옛날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용접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자칫하면 자기의 일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가 확실히 전제되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언제라도 죄 용서의 확신이 생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양심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잘못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즉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해결되고 참 자유함을 맞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을 의지할 수가 없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의지와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신 거였지. 주님의 은혜의 공로였지 하는 걸 간절히 고백하고 경험하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날마다 삶의 밑거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좋은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집착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와 알량한 나의 뭐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네.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 하는 것이 절절히 깨달아지고 감사가 우리 속에 막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기쁨이 생깁니다. 자녀됨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래야지 하거나 성경 공부 교리를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밑거름이지만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캄캄합니다. 늘 같은 예화를 제가 듭니다만 불을 탁 켜면 하고 그냥 압니다. 밤에 들어왔어도 불 스위치를 올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딱 켜지면 이런 거 있네? 오, 강단에 이런 꽃이 놓였구나.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은 도움을 가까이 가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사람, 베드로든 바울이든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고 믿어지고 복음이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신 분이 풀어줘야 저자 직강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깨달아지게 하면 그랬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6살짜리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70대고 뭘 많이 한 사람도 평생 모르고 밤낮 성경 연구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특별히 요만큼 하면 해주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공짜로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될 만큼 뭐가 됐어, 죄를 조금 덜 지었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불이 딱 켜지면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는 한 가지 조금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빛을 딱 비춰도 나는 안 볼래, 눈 감고 있을래, 계속 불 켜졌는데도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만과 교만의 빗장을 풀고 문을 열기만 하면 빛의 속성은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을 퍼올 필요도 없고 모셔올 필요도 없습니다. 어둠인 죄악인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그런 교만의 빗장을, 자기 잘난 채 자기 지식의 틀의 빗장을 그냥 벗기 위해서 문을 열기만 하면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압니다. 그냥 압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애매하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면 옛날에 하다가 말았거나 자기의 그 뭔가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문 조금 열어놓고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이 그냥 사물이 윤곽만 어렴풋이 실루엣만 보이고 이런 것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확 열어버리면 그냥 알아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못 살았어도 강도짓하는 아주 못된 놈도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1분도 안 걸려서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다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교만하게 내 지식과 그게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뭔가의 논리와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이 우주 천지에는 모르는 것 투성인데,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뉴턴의 표현 같으면 이 바닷물에 바가지로 하나를 떠낸 것 정도가 내가 아는 것이다. 내가 만류인력 법칙이든지 발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모르는 것 투성이가 과학인데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것 투성이 전부 훨씬 더 많은 것인데,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대로 됐으면 전부 동안미남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얼굴로 이렇게 있어야지, 평생 20, 30대 얼굴이었으면 좋겠고, 한국 화장품이 세계 1위 지금 아닙니까? 건강하고 아픈데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맘만 먹으면 다 되고, 우리 자식들도 그냥 내 바란 대로 다 해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좌절 속에서 이 길인가 아닌가, 막히면 일이 돌아오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훨씬 많겠죠. 늘 하지만 내가 마련해놓은 좋은 집에서 죽을 사람은 여기서 1%도 안 될 것입니다. 다 요양병원에 가든지 중환자실에서 죽든지, 그나마 좀 나으면 호스피스 병실에서 죽든지, 자기 집에서 그냥 죽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뻔한 모습입니다. 100억짜리 집을 내가 마련해놓고 좋은 데서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사로 죽으려면 혹시 강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하면 몰라도, 그냥 늙어서 점차 통증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오면 다 입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병원 들어갔다 나갔다든지, 한 번 입원하면 대체로는 좀 큰 거는 집에도 한번 못 와보고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 모습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된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개, 내가 인생의 목표로 세운 것 몇 개를 이룬 것이, 야구 선수가 그냥 10개 중에 3개, 4개 안타 치고도 3할 타자 어쩌고 박수를 받는 것이지, 9할 타자가 어디 있습니까? 18 타자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 한두 개 게임 하면 혹시 몰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100년의 세월 속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바란 대로 된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 내가 가진 것에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여호와께서 웃으시리로다. 성경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문 빗장을 여니까, 교만의 빗장을 딱 벗기고 여니까 빛이 들어와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조금 글자 짧게 쓰려고 한자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자, 살주, 거주할 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거주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부려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어쨌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기가 나는 동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다 복음 전도 스케줄 짜가지고 가는데 비행기가
안 떠버린다는 것입니다. 막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막 갑자기 뭐 불법 체류니 뭐 이래가지고 잡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파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목표대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앞에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죄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줬구나. 내 모든 죄를 해결했구나. 죄에서 구원해줬구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녀가 되는 데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목걸이를 갖다 줘도 안 되고 금 거북이를 갖다 줘도 안 되고 돈을 싸다 바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이겁니다. 교만 덩어리, 위선 덩어리 제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뻔한 예수 교회 다니면 맨 처음에 나는 아주 초보적인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은 빌빌삼이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 이제 그 대문 사진 이런 거를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그 공통적인 현상이 대체로 나타납니다. 전에는 부부라든가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이제 자녀들 사진, 뭐 부부 사진 많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꽃 그림이 많이 올라옵니다. 화원 같은 거, 뭐 꽃 어디 가서도 재밌는 걸 많이 합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손주들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손주 낳으면 그렇죠. 그 사진이 막 어때로 10개, 20개 우리 교인들 보면 몇십 개도 막 올려놓고 막 그 동영상으로 짧은 동영상으로도 올려놓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봐도 되게 이쁩니다. 어찌 우리 교인들 손주들은 이렇게 다 이쁜 애들만 낳을까 막 싶을 정도로 엄청 이쁩니다. 근데 왜 그래요? 왜 그 사진을 올려요? 왜 예쁜 제 손녀 사진은 그분은 안 올리고 자기 손녀 사진만 올려요? 이 저출산의 상황에서 옛날에도 아이들은 훨씬 더 많고 역시 예쁜 애들 많았는데 그전에는 통 안 올리더니 왜 올려요? 내 새끼, 내 손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 누구 집사님 그 아이가 더 예쁘다고 막 그 갖다가 자기 거기다 올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녀, 내 손주가 그렇게 귀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 물어봐도 자랑을 막 하려고 합니다. 아유, 그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이쁜 말을 해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말을 하네. 막 하면서 막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합니다. 자랑하면 5,000원 하는 건데 5,000원 내고도 밥 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막 그것을 내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어디 뭐 수석하고 1등하고 뭐 기가 막힌 뭘 했다고 해도 내 자식이 뭔가를 해서 막 작은 동네 착한 어린이상 하나만 받아도 막 그것을 찍어서 올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좋은 일까지 하고 하나님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뭘 얼마를 더 뭐 봉사를 하든 바치든 뭐 했기 때문에 와 너무너무 고맙다 라기보다는 너가 내 자녀인 것 자체만으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속에 대해서 좀 생뚱맞은 얘기인가요? 그 한 데서 이제 좀 유명한 유튜버 이제 있는 걸 그 세무사가 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 양반 그렇게 표현하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에게 상속을 많이 남겨주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싸우고 갈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그 이장원 세무사라고 그쪽에 유명한 분이던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뭐 자식이 하나인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은 나는 안 먹고 막 절약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하고 자식들 2명 이상만 돼도 재산 많이 남겨주면 거의 싸우게 된다. 뭐 몇 억 정도는 어떻게 되겠지만 30억만 넘어가면 틀림없이 싸운다.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자기 경험으로 뭐 30억인가 50억 넘으면 틀림없이 그 재판 법원에서 만난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나는 못 먹고 뭐 못해도 내 자식에게만은 뭐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 삼각형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십자가의 삶,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돈, 우리는 다 청직이잖아요. 내 돈 아까워서 내 돈 갖고 뭐 남의 돈 끌어다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수입이 하나님 돈이고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이다, 내 자랑이다, 내 만족이다, 내 자아성취다. 그건 인본주의적으로 박수받을 만한 일이지만 복음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뭐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막 더 열을 내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다. 바울지가 복음을 그리 잘 전한다고 내가 복음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 전도했어, 더 전했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이겨먹으려고 막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역시 바울은 통이 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이것을 인해서 기뻐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된다, 그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네보다 잘해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뭔가를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그걸 나타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그것을 뭐 미워하고 경쟁할 건 아니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꽝이다. 하나님이 그래 한 영혼을 내가 못 구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네가 그렇게라도 해줬구나. 기뻐 죽겠어.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주물럭거려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을 써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지는 거지만 그렇게 쓰임 받고도 버려질까 하노라.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버려질 수 있다. 아무런 상이 안 되고 나중에 뭐 혼이 날란가 그건 이제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혹시라도 내 안에 경쟁하기 위해서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나 자아 성취나 보람된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교회 일이든 뭐 전도든 선교든 헌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면 훌륭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1인 양 가장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예수님께 혹독한 욕을 먹은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교 교수는 아주 중직자 되겠죠.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경건했다 이겁니다. 성경을 딸딸딸 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기여하는 바가 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 거룩하게 걸어다니면서 지금도 그 후예들 그 까만 옷 입고 한 애들 있잖아요. 그놈들 엄청 교만해요. 제가 그놈들하고 말해보려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그놈들은 이방인들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길 물어보니까 겨우 길은 가르쳐 줍디다마는 이방인들은 상대할 거리들이 아니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검은 옷 입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길 네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일반적인 그런 그 당시의 방식이었어요. 뭐 몇 명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뭐 네거리에 와서랑 큰 통성기도를 하면서 뭐 손을 들고 그 사람들이 하면 다른 사람도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찔려 막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건 도전도 됐죠. 그리고 또 어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한다. 저쪽에는 한 명이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쳐박고 막 울면서 주여 나 같은 건 사람도 아닙니다 막 해가면서 울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주여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불교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불신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겨우 구원이나 받고 주님도 알지 못하는 새신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엄청 혼내잖아요.
남과의 비교해서 나는 세리보다는 나아. 난 저렇게 살진 않았어. 평생에 그래서 모범생으로 살았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잘못한 거 있으면 누가 한번 찾아내서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전 별로 없어요. 나쁜 짓 별로 안 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속에는 아이고 하나님, 제 가슴 열면 절대 안 돼요.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놈 자식아. 목사 노릇 그렇게 하고도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마도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율법적인 자기 착각의 그런 병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시체는 움직이면 계속 시체 썩은 냄새를 풍기는데 산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큰 일을 그거는 잘 있긴 있지만은 또 그렇고 성도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참 정이 많아요. 주님의 마음이 저렇게 있구나 하는 게 많아요. 표 별로 안 내고도 조금 힘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반찬들 해주고 막 그릇에 담아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개도 해주기도 하고 뭐가 되면 챙겨주기도 하고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김치 담았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잔정이 참 많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또 감동하잖아요. 꼭 큰 돈을 줘서 감동하는 건 아닌데 나를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사랑해, 고마워, 빨리 나, 이런 거는 안 한 것보단 낫지만은 뭔가 우리 성도들의 보면 그런 것들을 막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 또 만나서 하면은 이게 봉투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다가 얼른 식구들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하면서 얼마씩 이렇게 쥐어주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 헌금함에도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지정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제법 큰 돈도 이렇게 헌금함에 들어오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들 참 고맙다.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지방회 할 때면 늘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 교회는 항상 3월에 지방회를 하잖아요. 다른 이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제 이렇게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수년을 빠지지 않고 차를 준비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몸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도 없고 이명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이러면 그것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늘 일부에 오십니다만은 일부에 와서 찬양 끝나면 사무실에서 이제 그때까지 있다가 사무실 이제 설교할 시간 되면 이제 들어와서 일부 예배 이제 하고 설교 끝나면 이제 사무실에 또 있다가 가시죠. 조금만 해도 엄청 할 수 없는 이제 약한 분인데 그분이 항상 그분들 대접할 차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집사님 그렇게 몸도 약하고 한데 그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음료수 병 하나씩 하고 다과들 이렇게 또 놓으면 되니까 굳이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걸 하려고 몇 달 전부터 계피를 준비해 놨어요.
그분은 늘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3월에 항상 하니까 다음 지방회 때 내가 해야지 하고 계피 좋은 게 나오면 이제 뭐 한약방인데 어디 하면 그걸 사다가 몇 달 전부터 사다가 집에다가 그 재료를 준비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푹푹 끓여서 다 해놓으면 그분이 그걸 들고 교회까지 와서 갖다 줄 그 체력 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 오면 요새는 이제 누구 성도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계피차 통을 실어 갖고 오거든요. 이제 이게 수년째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데요. 그냥 음료수 하나, 무슨 뭐 비타민 C, 뭐 건강에 좋다는 뭐 그런 것은 뭐 그냥 놔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랑 이렇게 오셔서 지방회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하면서 몇 달 전부터 그 계피차 한 통을 하는데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돈으로 쉽게 때울 수 있는데, 바깥에서 몇 병으로 이렇게 때울 수 있는데, 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뭐 못한다는 거는 우리 소인 교인들 다 알아요. 그것이 벌써 뭐 십몇 년, 한 20년 됐기 때문에 누구 말하는지 좀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은 좀 다 알아요. 그런데 수년을 그분이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진짜 하지 마세요 뭐 그랬는데 목사 말을 들을런지 가끔 목사 말 안 듣는 성도도 있어갖고 내년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주님은 엄청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속마음을 주님은 정말 이쁘다고 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뭔가를 알아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어서 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데도 여러 달을 준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이 주님에게도 그렇고 뭐 그날 오시는 뭐 목사님들에게 하여튼 올해는 지방의 역사상 최고 많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 지방에 할 때 오셨어요. 말은 안 했어도 우리의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의 삶이 뭔가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뭐 더 혹시라도 인정받고 싶고 더 헌신적이네 이런 말 듣고 싶고 그런다면, 또는 남이 안 도와주고 그런 것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성경은 그런 모습을 율법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뭘 위해서 했건 안 했건 뭘 바쳤건 말았건 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인정도 안 하고 남은 유익될 수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찬송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걸 선택했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거 할 때마다 그 신학교 대전 침신의 그 정진환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두고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골라가려고 하고 대우 좋은 데들 골라가려고 하고 해볼 만한 데들, 이름 날 만한 데들을 골라가려고 하는 게 요즘 신학생의 모습이다. 막 그분이 막 통탄을 하면서 신학생들 예배 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3절 말씀을 3절을 좋아합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는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기는 어렵겠죠. 여러분의 하는 것은 다 뭉개져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헌신하는 거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혹시라도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셔서 하셨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 순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또 그런 사람은 더 골치 아프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 만큼 주님이 가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정도 가치가 그 정도에 머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주고 걸레 조각이 돼도 주님께 바친 것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영광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이 값지고 은혜가 큰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간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뭐 그것을 그냥 중에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걸 내놓을 만한 건덕지가 되는 것인가? 주님 앞에 내 요거 했는데요 라고 할 말이 있는가?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다니요. 주님,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주님, 평생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늘 푸른 가족들이 그런 자세로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